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체계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는가? 지금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워 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 가시냐 하면은 약속이라는 단어로, 약속이라는 것으로 그 나라를 세워 가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 이루는 데에 아주 진심이십니다. 열심이셔요. 왜냐하면 당신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는 약속을 성취를 해야 되니까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는 데는 진심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놓고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의 진심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 또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성취의 진심이면 그 속에 있는 우리들도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진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는 것,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진심이신 하나님과 또 진심인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여호수아 9장 내용과 연결되는데요. 우리 지난주 9장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의 민족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에 반기를 들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투항하여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기브온 민족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 안에 언약의 조항이 뭐였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의 편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원한 종이 될게, 자손 대대로 종이 될게, 대신에 우리에게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너희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달라. 이것이 쌍방간의 언약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목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는 우리 모두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 지도자들이 지혜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핵심 왕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인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는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브온은 성도 크고 군사력도 좀 막강한 편인데 아니 그들이 자기들과의 연합을 배신하고 연합하지는 않았죠.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4명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5 왕이 합쳐서 저 기브온과 싸우자. 기브온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기브온을 무찌르고 대체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5 왕의 이 연합군을 5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기브온을 치면 기브온은요 꼼짝없이 진멸당하고 맙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그 5 왕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6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레 사람의 왕들, 그 5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기브온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전갈 내용에 보면 그가 쓴 단어를 보십시오. 더디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너무 심각하다. 너무 급하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위기를 맞이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에 출전함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출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도와야 우리가 오늘 설교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저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출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요, 그 총동원된 군인들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5 왕과 싸우려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과 5 왕, 이것도 피나는 전쟁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영원히 장애로 입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가를 받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다 데리고 출전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어떤 마음을 품고 이렇게 출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전반에 걸쳐 흐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2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볼 때에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군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갈란다. 저곳에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하고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 안에 들어왔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고요. 그런데 그 5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누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안에 들어온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의 공격이, 기브온을 공격이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마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 일어나 출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은요, 계속해서 내버려둬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께 속해 온 자들은, 사탄은요, 어김없이 시험합니다.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어김없이 침략합니다. 이거는 기본 족속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늘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게 사탄의 일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침략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싸우러 출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 하면, 그는 언약에 헌신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정말 진심인 마음이죠. 기브온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서 즉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화친 조약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맺은 언약, 이웃과의 한 약속, 여기에 정말 진심이구나, 정말 헌신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할 때에 그곳에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언약의 진심, 이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언약의 진심이신 하나님, 그를 닮은 여호수아의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에 신실하게 나아가자 하나님도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여호수아와 그 군대만 싸우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신실한 자를 도우시고 싸우신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진심인 그런 자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면서 새 힘을 주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요수아가 기본의 요청을 받고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딱 출전을 했는데 그때 그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요수아의 행동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수아야,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이 말씀 여러분이 받기만 해도 이 말씀이 성령의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면요, 여러분 담대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평생 80, 90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다 네 손에 다 붙였다.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요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받자 그의 마음에서 갑자기 강한 힘이 솟아나요. 9절에 보면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도와주러 가기 기브온까지 가는데 거리가 30.5km. 앞에 요수아 9장에서는 군인들을 데리고 행군해서 걸어가는데 그 많은 무리가 걸어갈 때 3일 걸리는 거리라고 9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그의 군대는 얼마 만에 지금 그까지 도착한 거죠? 하룻밤 사이에 도착합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겨난 겁니까? 자, 언약에 헌신하고 출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네 손에 붙였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자 요수아에게 무슨 힘이 생겼는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3일길 걸리는 그 길을 하룻밤 사이에 군대를 이끌고 도착을 해버립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온 겁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며칠 굶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 그러죠?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을 준대요. 언약을 지키려는 자, 언약의 진심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을 일으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요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고 그 용기로 밤새 올라갔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하지요.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새도록 돌격을 했는데 그 30.5km를 밤 사이에, 밤에는 사실 다니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길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횃불 하나 들고 의지하면서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횃불 하나 가지고 한 발 한 발 디뎌가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을 얻었으면 밤새 갔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행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괜찮지만 밤 되면 거의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배멀미가 장난이 아니겠죠. 폭광풍이 불었으니까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행전에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뭐라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맡겼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심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확신. 바울은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계속 샘솟듯하는 힘이 나오니까 그 힘 있는 목소리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광풍에 시달려 배가 심히 요동쳤고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바울이 무슨 힘으로 배 안에 276명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신실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5살 되는 여자아이가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깹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신경이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큰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신경이 지금도 죽고 있는데 자꾸 깨요. 밤마다 자주 깹니다.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악몽을 자꾸 꿨어요. 어린 시절이었죠. 무서워서 울면은 아빠에게 달려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진심인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이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달려오면 언약의 아빠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딸아, 우리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그 아이는 평소에 아빠가 자주 해주던 말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제가 해준 말은 딴 거 없었거든요. 말씀을 읽자. 근데 어리니까 말씀을 한글을 모르니까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그 아이는 그것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울 때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하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빠는 평소에 암송했던 말씀을 들려주면서 무서워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끝까지 지키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구원하시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이는 언제 악몽을 꾸었냐는 듯 편히 잡니다. 언약을 가까이 하고 언약을 사랑하는 아빠가 무서워하는 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또 그의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아빠의 확신의 말씀으로 딸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딸은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까이 하고 언약을 따라 살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입니다. 언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약을 사랑하십시오. 언약을 지키는데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확신을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셔요. 놀라운 능력으로. 10절에 보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엄청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 5나라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패하게 하심으로 이들이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패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우리말로 다시 풀어 쓴 의미는 뭐냐? 혼란스럽게 함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도착했는데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이미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자기들끼리 질서도 안 잡히고 정렬도 못 갖추고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패하게 하심으로 혼란케 하신다는 이 단어가 쓰인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데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뒤를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할 때 그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 애국 군대 그 바보 아닙니까? 그들은 마병이 있고 말이 있고 달려가서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손자 손잡고 홍해를 건너는데 짐도 들고 가다가 자기 가축들 들고 가다가 가축 넘어지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달려오면 금방 따라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까 갑자기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나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맞닥뜨려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를 이미 상황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대적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패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신비롭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능력은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혼란스러워서 도망하는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막 혼란스러워서 연합군들이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늘에서 막 큰 우박덩이까지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연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 백성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진심인 자, 언약의 진실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언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지키는데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인 난관과 어려움과 시험들, 그런 것들을 먼저 가셔서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까?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기분 좋아서 첫 번째 말씀만 받아도 얼마나 기분 좋은데, 이 능력까지 더해져서 승리하게 하는데, 이것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걸로 또 모자라셨는가 봐요. 하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도망가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해서 진멸하는데, 밤새 올라왔지요. 새벽부터 싸웠지요. 그런데 아직 전쟁은 다 못 끝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전쟁이 어렵습니다. 이 민족을 다 네 손에 다 붙였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다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으니까, 해가 지버리면 이것이 해가 지면 전쟁을 더 이상 못하니까 이 과업이 완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저 중천에서 해가 점점 지고 있으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 태양아, 너 거기서 머물러. 달아, 너 거기서 더 이상 떠지 마. 기본 위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물러라.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고 달을 향해서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밖에 나가셔서 요즘 낮이 얼마나 더워요. 주님 35도 36도 말이 됩니까? 태양아 3시간만 빨리 자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런다 태양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명령하니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지. 태양이 순식간에 확 떨어집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태양과 달이 반응을 했습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략하는 사단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꼼짝없이 태양과 달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속도가 보통 지구의 잦은 속도만큼 내려가야 되는데 그 속도보다 더 천천히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태양 주변에 한 바퀴 돕니다. 이걸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 평소보다 더 천천히 돌았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의 속도보다 좀 더 천천히 돌거나 더 빨리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구는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막 산이 무너지고 화산 폭발하고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늦추어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됩니까?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자기 궤도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시자 천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해가 조금 천천히 지도록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날 지구의 대재앙을 예방하지 못할 만큼 그분의 손이 짧으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잦은 속도, 적도를 중심으로 적도가 움직이는 시속이요 1670km입니다. 시속이 1시간에 1670km 속도로 돈단 말입니다. 160km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 주행하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160km. 근데 그거의 10배입니다. 1600km 정도 속도로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빠르게 도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어지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애굽 때는 밝고 맑은 맨 하늘을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으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 밤새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너희가 어찌 아느냐? 바람이 어떤 길로 움직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아이벤 자의 태 속의 아이가 속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진심인 자들에게 자연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모두 진멸하고 더 이상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진심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명령 듣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그렇게 못 움직이잖아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피조물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피조물인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하나님이 순종해요?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성경적 질서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라는 이 여호수아가 썼던 말 자체 히브리어 문법은 명령형은 맞습니다. 명령한 거는 맞는데 명령이라고 보다는 약속에 근거한 기도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언약에 근거한 여호수아의 간구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계속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야, 우리 여호와는 기가 막힌 분이구나.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강도 움직이는구나. 자연의 어떤 미물들, 메뚜기 뭐 할 것 없이 파리들, 깨구리들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이들 다 움직일 수도 있는 분이구나. 어디 한 번에 저 메뚜기 떼가 하늘에서 막 수억 마리가 되는 것이 달려와서 이 농작물을 다 먹게 할 수 있는가? 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는 계속 20대 나이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지금 전쟁 중인데 해가 지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마음에 그가 늘 봐왔던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당신이면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내가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께 의지하여 간구하겠으니 태양을 멈추게 해라, 달아 멈춰라, 명령적으로 말했으나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두고 후대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자가 이런 기록을 남겨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물을 향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가 보다, 믿고 해보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언약의 진심인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즉 그 말입니다. 언약의 마음을 다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니라.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의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워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까지, 혹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십니다. 이것이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진심인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면서까지 해와 달을 천천히 움직이시는 이 능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렇게 진심일까요?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언약에 헌신하는 자들, 이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렸어요. 망가진 인간을 또 회복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자.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야 되겠다. 성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약속을 인치시고 이걸 지키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부단히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사망의 속을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가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해가 달이 천천히 지고 뜨는 것보다 못한 능력입니까?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 성취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언약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이 열심, 신실하심을 목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오늘 우리들,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싸움 또한 다름 아닌 우리는 언약에 진심을 다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오늘 우리의 일생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다름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언약에 진심을 다하는 것, 진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언약에 진심을 다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그리스도처럼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가까이 하면서 언약에 진심이게 언약에 신실하려는 그 마음과 헌신으로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펼쳐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주셨구나.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은 그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벽기도 말씀을 그 하루에 한 장을 읽는 가운데 특별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이렇게 묵상 구절을 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내 하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가까이 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언약의 진심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